따라합시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그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 미키 마우스로 많이 알려졌죠. 이분에 관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것도 뻐젓하게 무슨 뭐 건물을 갖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냥 고쳐줄 거 있으면 고쳐주고 또 이거 떠돌이 목수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옛날엔 그런 분들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아버지 모시고 그 슬하에서 자라났어요. 가난하죠. 근데 이제 어릴 때에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릴 때에 또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근데 신문을 보면서 거기에 사파들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사진이지만 옛날엔 다 손으로 그려서 사파를 넣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좀 신문에 사파를 그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꿈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노력해가지고서 신문사에다가 지원서를 냈더니 퇴짜 받았어요. 이 실력 가지고 무슨 신문에 사파를 그리냐 이래가지고 퇴짜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른 잡일을 해주면서 창고를 자기의 주거지로 제공받고 생활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그 창고는 뭐 잠자리도 변변치 않고 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창고에는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쇳쥐들이 나타나죠. 그 쥐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고 쥐들이 월트 디즈니를 신방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는 그 쥐들을 보면서 징그럽다, 뭐 귀찮다 이렇게 보질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쥐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쥐들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예? 그 쇳쥐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쇳쥐들을 통해서 자꾸 상상력이 자라기 시작하고 꿈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쇳쥐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미키 마우스. 그게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상상을 하고 꿈을 키우고 꿈을 더 확대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게 되죠. 디즈니랜드 혹시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딱 하루 가봤어요. 우리 큰아이가 그 하루 구경시켜주겠다 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고 그 미국 사람들은 이 디즈니랜드 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만난 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년 온대 가족들하고. 집도 멀리 뭐 다른 주에 사는데 매년 오는 것이 자기들 가족들이 연례 행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디즈니랜드를 짓는 과정 속에서 월트 디즈니는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상당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월트 디즈니 선생님이 그렇게나 꿈꿔왔던 이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참 너무나 안 됐습니다. 이거 완공된 것을 보고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요, 이 디즈니랜드가 완공되는 것을 이미 다 봤습니다. 생생하게 뚜렷하게 다 이미 봤습니다. 이미 본인의 상상 속에서, 꿈 속에서 디즈니랜드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려 놓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게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디즈니랜드가 이게 지금 그 다국적 기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로열티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 로열티를 받는 것만 1년에 6조 원이 된대요. 난 이럴 줄 알았어. 우린 도대체 뭐 놀랄 줄을 모르는 분위기니까 1년에 6조 원. 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눈 딱 감고 1조 원만 우리 교회에 주지. 그러면 좀 뭔가 멋있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가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은 놀이동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형식은 놀이동산이고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진짜 주고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꿈을 주고받는 거예요. 꿈을. 꿈의 특징이 뭡니까? 꿈의 특징은요, 비현실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꿈의 특징은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초월성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 속에 다 갇혀있던 사람이 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 합리와는 상관이 없이 상상하고 꿈을 꿀 때에 더 넓은 범위에서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즈니랜드는 단순하게 놀이 현장을 가족 간에 뭐 이렇게 뭐 즐거운 그러한 현장을 제공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그 비현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키우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의미의 공헌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요셉에게 자기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에요. 이거는 좋은 뜻으로 붙여준 게 아니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흉보면서 경쟁심으로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꿈꾸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펼쳐지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일반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죠. 그렇죠? 악한 꿈도 있어요. 월트 디즈니처럼 보편적 가치를 끌어안는 그런 꿈도 있어요. 아주 파괴적인 뭐 히틀러나 뭐 이런 공산주의처럼 이런 파괴적인 꿈을 꾸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개꿈도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꿀 수 있는 꿈이 바로 뭐냐? 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는, 소위 말하는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은,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꿈은 허망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은 이걸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유사한 내용으로서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놀랍게 핵심적인 부분을 밝혀줄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사실은 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보세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의 말씀의 복음의 정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꿈은 쓸데없고 악한 꿈은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할 적에는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보면 말이죠, 이 꿈을 통해서 인생이 확 새로워져요.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꿈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지만,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도 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 꿈이 실현되면서 가족들을 7년 기근에서 구출해내기도 하고, 약 70명 남짓한 가족이 한 민족 이스라엘로 태동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12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정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성경대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어 나갈 적에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역경도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갈 때 누가 알았어요? 아버지도 몰랐어요. 누가 그걸 설명해 줘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꿈을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억울했다, 뭐 재판을 다시 해서 뭐 해명됐다, 복권됐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모함받은 그대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는 나쁜 놈이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설명해 줄 수도 없고 해명도 없고 무슨 뭐 복권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가지고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역경이, 비록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오해와 모함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풀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살아지기를 원한다면은 세상 것 붙잡고 사람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처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어떻게 꾸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요셉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특이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39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39장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계속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계속 이어졌던 게 성경을 통해 확인될 수 있죠. 이거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서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요셉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시대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이 꿈을 꾸도록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참 평범하지만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아들만 12, 딸까지 합치면 13남매, 어머니는 4사람, 아버지는 1사람. 이게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지지고 볶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형들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무슨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죽했으면 죽이려다가 르우벤 때문에, 마지 때문에 차마 못 죽이고 노예로 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어머니 스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이 과정에서 이 형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의 잘잘못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풀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제력도 갖기가 어려운 상태라고요. 그냥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죽이지 못해 사는 현실. 이게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37장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야근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세면 중학생 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이는 어떤 때예요? 옳고 그름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데 11번째 동생으로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주도할 수는 없는, 그걸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나이 때면은 그냥 그 흐름에 그냥 쫓아가서 같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나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과는 달랐다 이거예요. 형들은 지금 그냥 10명의 형들이 그냥 팔을 나눠 싸우기도 했을 거고 뭐 같이 뭉쳐서 못된 짓도 했을 것이고 별별이 다 일어났을 텐데 요셉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요. 양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맞지 않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나라는 잘못되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고자질. 이건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서 깊이 있게 분별하고 아파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요셉은 이 나이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딱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이렇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형들의 죄에 악에 잘못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하고 바르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마구잡이로 막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예언까지 하기도 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익이 안 돼.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더 크게 무너뜨리는, 세우는 자가 되지 못해 무너뜨리는 자의 기능. 왜?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세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 깨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만 깨어 살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는 사람은 어느새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는 받아, 말씀은 받아,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받는 게 중요하고요. 요셉처럼 꿈을 그냥 이꾼 적군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꿀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해야 될 노력은 다른 거 없어요. 요셉처럼 바르게 분별 있게 살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 돼. 죄에 휩쓸리지 말고. 할렐루야.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이쪽에 저쪽에 휩쓸리고 그냥 인간적인 처세 속에서 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거고 무분별해도 너무나 무분별하고 한심해도 너무나 한심한 것이지 그건 자해하는 행위예요. 신앙생활 해보면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 사회가 어떠하든 간에 요셉처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적에 요셉처럼 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건 지멋대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모든 것 잘못되게 합리화시키고 둘러치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산다는 거예요. 뭐 술 취한 듯 마약에 취한 듯 죄에 취한 듯 사는 거예요. 이 방자한 사람. 그러나 묵시가 있는 사람,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주시는 말씀이 그 꿈이 있는 사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계시적인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신앙생활 쭉 돌이켜보세요.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돼, 상관없어요. 내가 뭐 권사인데 그렇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과 상관없고 신앙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 있게 죄의 악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 있게 하나님께 살아드리고자 나가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요셉처럼 분별 있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꿈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해버리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까지도, 역사까지도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처세에 빠지지 마시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을 보면 말이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달라져 버려요. 처음에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몰라서 형들한테 말하고 아버지한테 말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요셉은 자기의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까지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확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말씀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자기가 만들어낸 해석이 아니고 누가 주신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더러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석까지도 해주시는 분인데, 이 요셉은 꿈꾸는 자로 머무르지 않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로서 한 단계 영적인 승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꿈을 갖다가 해석해 주는 내용이 계속해서 40장 12절 이하부터 쭉 또 나오죠.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왕 앞에, 애굽 왕 앞에 가서도 역시 그러죠. 41장 보면은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이게 참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여러 형태로 달라지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요셉은 이제 꿈까지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살이 하던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그 보디발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희한하네. 맡겨주는 것마다 형통하게 잘 되네. 예?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이 되네.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또 사람이 또 신실해. 그러니까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굉장히 특징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은 남자 배우 중에서 가장 인물로 잘생겼다 하고 꼽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에는 박보검이었는데 누구예요? 빛나자매 누구지? 누구? 창우? 차은우? 나 이름은 들어봤네. 얼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얼굴을 다 아세요? 제 얼굴만 알면 돼요? 차은우. 이게 보니까 그때마다 아주 뽑히는 인물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차은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짓을 어떻게 했을까? 한쪽 눈만 찌긋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한 거예요? 눈짓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눈짓을 하면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어때요? 요셉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고 주인이에요. 실제로 자기는 노예야.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시키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를 입장이에요. 결국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때요? 여기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주인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그 이전에 누구와의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보든 안 보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바르게 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됐어요. 바르게 살 때에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살아보면 알죠? 바르게 사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바르게 살다가 감옥에 갔고 오해 풀어줄 수도 없고 해명도 아무도 못 해주고 재판이 무슨 다시 돼서 복권이 된 것도 아니지만 요셉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게 뭐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별일 다 겪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내 계획대로 다 돼야 됩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잘 된다. 천만의 말씀. 내가 보기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에 역경이 닥쳐오고 공격이 닥쳐오고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심정은 우리 사무총장님 찬양 간증 집회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저랑 관련돼서도 일이 진행되는 거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르니까 가는 거야.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실제로 여러분 이번 회기에 무너진 사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나는 손 하나 깜딱 안 했는데. 정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손봐서 무너뜨리더라고요. 세울 건 세우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성교 쉽습니까, 저게? 군성교부 안에 4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다 특징이 있고, 다 자기들 소신이 있고, 엄청나게 노력들어 헌신한 사람들이고, 입장이 다 달라. 그거 끌어안고 성취해 가는 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총회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게 싫어서 그동안에 안 했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면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오해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모함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별력 주시는 대로 분별하고 전진해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모함당하고 오해받아서 변명 한마디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이복으로 만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딱 한마디로 집약하면은 꿈이었어요. 꿈. 한번 따라합시다. 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한 단계 더 승진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꿈꾸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처럼 자신의 하루하루 그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드려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